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역이 매우 극심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활동 연대가 언제였는지는 이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양한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명확한 사실은 이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패역이 매우 극심했을 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극심한 패역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포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득세를 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질문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모든 시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박국의 탄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살아가는 형편 속에는 참으로 무너질 것들이 무너지고 앞은 캄캄하고 어둡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어느 한 점 정도로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절 상반절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좀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말 못할 일을 당하게 하시고 참으로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근데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못 본 채 하시는 증거가 바로 세상 삶의 어떤 근본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라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약탈과 억압뿐이요 다툼과 시비가 그칠 새가 없습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합니다. 정의가 짓밟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하박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가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해서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빴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도 팍팍합니다.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2년을 보내고 있고요. 경제 위기도 겪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 생존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생존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합니다만, 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치고 또 그렇고 가정을 이루고 살 희망조차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도 점점 더 두드러져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빈곤층을 위한 복지도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너무 퍼주기식의 복지가 이거 오늘날 우리 문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박국 시대의 상황은 달랐다는 거죠. 하박국의 1장, 2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들은 특히나 더 힘없는 사람들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그냥 일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열강들에 의해서 이 땅은 거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오늘날에서 세계 곳곳에서 무력 전쟁이 일어나죠. 무력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그야말로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상이 참혹합니다. 내몰리고 이 엄동설안의 피난길을 떠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 탄식하고 있는 왜 이 하박국은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그가 좀 과도하게 비관론자였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고도 그럴 수 있지라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훨씬 더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비관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박국의 탄식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있는 상황을 훨씬 더 일부러 나쁘게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직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 세계를 뚫어보고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하죠.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하게 될 그 고통스러운 미래를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으면서 그는 탄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하박국은 이미 그런 것들을 예견해 보면서 지금 탈출구가 없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이런 험악한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는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고 과도하게 비관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를 그는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가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죄악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폐역을 봅니다.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과 그런 것들을 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무슨 정치, 사회, 종교, 신앙 문제 속에서 이렇게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고통이죠. 눈에 보여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더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언뜻 짚고 넘어온 것처럼 그와 같은 부패한 사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게 더 슬픈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절규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런 모양으로 가겠습니까?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좀 개입을 해주셔서 이 민족, 이 사람들 좀 정신이 좀 번쩍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서 어찌하여 어찌하여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상한 심령 속에서 그의 마음의 애통함이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격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놀라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의롭게 일어나서 이 민족의 이 죄악상을 그냥 한 몸에 다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죠. 의식 있는 선지자죠. 정말 그런 것에 비하면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선지자의 외침에 침묵하고 계신가 하는 거죠. 하박국은 분명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 처음 시작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했습니다. 경고는 침묵일 수 없습니다. 하박국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아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 속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그 죄악을 보고 괴로워했다면 하나님은 더 괴로워하시죠. 선지자가 절규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더 절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장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절규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럴 때 왜 정의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정서가 있습니다. 그 감정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일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렇게 되죠. 갑작스럽게 어떤 불행한 일을 겪거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재해가 발생하면 하나님 왜 이걸 미리 막아주시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큰 재해가 이 땅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항변하게 되죠. 괴로움을 토로하게 됩니다. 하박국도 의식 있는 선지자이지만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나아질 조짐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답을 가질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도대체 응답이 없다. 하나님 언제까지 지금 계속 이러시고 계실 겁니까? 였죠. 의식 있는 선지자로서. 그러나 그것은 하박국의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시각 차이는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시각은 우리에게 왜 이런 형편이 있습니까? 왜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입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그래서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에 불만이 담겨져 있고 탄식이 담겨져 있고 한탄이 나오고 하소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그저 단순히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정답을 제시하듯이 그렇게 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람에게 말하고 설명해줘도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그 5절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내가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셔도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그 현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뭐 좋은 일에 대한 뜻도 그렇죠. 물론 경고는 더 그렇습니다만 사라가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가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조차도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임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다 더 영구적인 시각에서 모든 일들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진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임시적인 유다의 어떤 안전, 그런 회복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십니다. 아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임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그 모든 초점이 2장 3절과 4절에 집약되어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로마서에 등장하죠. 로마서 전체의 핵심되는 말씀이고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이 사상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서 그가 인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결국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죠. 하박국서에서 등장했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이 되고 결국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불행에서 행복의 자리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위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말씀 속에, 이 하박국서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임시적인 순간에 머무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요, 영원한 세계에 머물 그때를 생각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 시련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당장 그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어떤 때, 그 세계가 또 회복되고, 그래서 인간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무엇을 하든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을 완전히 해소할 방법,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때를, 가장 그 어두운 때를, 사실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가장 복음의 핵심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고 그곳에 눈뜨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심정을 하박국은 제대로 처음엔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항변을 했죠. 우리도 당장 답이 없으면 그런 반응들이 얼마든지 나오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 경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침묵이 단지 침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 자신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우리 하박국 이제 3장에 등장하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눈으로 같이 보시면서 보죠.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있고 해결되고가 아니고 없고 없을지라도 근데 뭐라고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죠. 앞에서 하박국은 자신이 속한 그 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침묵한다고 그랬습니다.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언제 반응하실 거냐고 항변을 했죠. 근데 지금은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내 삶의 주변에 괴로운 요소가 있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내 주변에 악이 횡행하고 성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악인 때문에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이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단지 그 육적인 생활 속에서 만족만을 경험을 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결국은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통치를 아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상황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기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기쁨은 그냥 신기루처럼 어느 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으로 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품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눈 뜨면 속상한 일이 생기고 눈 뜨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순 덩어리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과 탄식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다시 올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내용이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순간도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내일을 알지 못했지만 그 날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그는 이 감사의 고백,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경고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 그가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결국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듯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이 늘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늘 굴곡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견딜 정도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우리가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졌느냐고 한탄할 수 있습니다. 왜 서로 비난밖에는 하지를 못하는가에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우리가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법과 정의는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법과 정의는 인간사의 인간 역사 속에서는 늘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걸 자꾸 허물어뜨립니다. 그 싸움을 하죠. 근데 어느 시대는 또 쌓아놓은 게 또 허물어집니다. 우리 인간 역사를 되짚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시대의 법과 정의가 제대로 세워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인간이 그걸 또 허무는 법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듯이 법과 정의도 개혁을 해가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시대는 느닷없이 또 내리막길 치고 곤두박질 치는 일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법과 정의가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만, 법과 정의가 세워져서 우리가 그 속에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까지도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과 정의가 바로 서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악인들이 가득하고 비록 세상에서 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곤두박질치고 절망하고 살아갈 힘을 잃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 관계에서 산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꼴처럼 먹으면서 산다. 소망을 가지면서 산다. 그러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은 삶의 조건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길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안일한 삶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실제의 삶을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심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실망하고 고꾸라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어디에서? 법과 정의에서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소생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서 놀라운 새 생명, 우리를 어떻게 낙심하는 세상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는 그 하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끝자락입니다. 이 계절의 봄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올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주간에 우리는 3월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3월 그러면 이제 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바로 코앞에 또 이 땅에 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날도 찾아올 것입니다. 쏟아내지는 말들처럼 뭔가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린 때마다 다 속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삶에서 봄을 맞아야 되고요. 계절의 봄만 기대하지 마시고 뭐 이 나라의 정치의 봄만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봄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직 새로워지는 새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 속에서 깨닫고 기도 속에서 깨닫고 예배 속에서 함께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지는 결단을 담아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